창세기 말씀 이어서 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44장 봤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다시 다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냐민의 가방 속에, 짐 속에 요셉의 은잔, 점치는 잔이 숨겨져 있었고 또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가 다 가서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못 갑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갔던 장면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요셉이 이제 17절에 44장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 자, 뭐 다 잡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만, 베냐민만 종이 되라.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저기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장남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 말씀 나눴었습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 같죠, 거의. 자, 그런데 이제 유다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루벤의 장남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돌아오면 내가 이 형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그러니 아버지 한 번만 나 믿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했던 그런 유다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유다가 어떻게 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뭐 요셉은 총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뭐 종이죠, 종.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아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그 대답을 듣는 것만도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 이제 죽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요셉은 니들은 괜찮으니까 베냐민만 놓고 가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45장에 들어가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한다고요. 자, 어떤 말을 했을까? 요셉의 언변술. 요셉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말 잘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은사. 그렇죠? 말을 잘하면 옛날부터 떡을 하나 얻어먹고 말을 잘못하면 매를 한 대 맞는다는 얘기가 있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리더십, 이런 위기, 엄청난 위험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리더십. 제가 이제 리더십 책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옛날부터 책 중에서 리더십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 류의 책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제가 관심 가졌던 게 크리스찬 리더십. 세상적 리더십에 대한 책은 참 많은데 크리스찬에 관한 리더십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십 그런 없는 건 아니지만 몇 권 없어요. 그래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요새 기독교인의 리더십, 내가 책을 쓴다는 게 아니라
뭐 책은 언젠간 제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책을 좀 써볼 생각은 있는데 그까지는 좀 우선은 책보다는 좀 당장 효과가 빠른 게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제 성깔 TV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올드한 것 같아. 젊은이들한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내가 빨리 올림픽에서도 보면 공격이 안 막히면 빨리 다른 공격을 써야지. 막히는데 계속 주야장창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하고 그것도 이제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젊은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크리스찬 리더십에 관한 그걸 한 5분에서 10분짜리 단편으로다가 그걸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 참 좋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 책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하는 책 중에는 데일 케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일 케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이 이게 60년대 나왔을까? 6, 70년대 쓴 책인데 모든 이제 그 사실 제가 책들을 쭉 그 리더십 책들을 서점에서 사서 젊어서부터 좋아해서 읽어보면 대부분 리더십 책의 바이블 같은 게 데일 케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에요.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말을 바꾸거나 그다음에 예를 넣어서 리더십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고전이 참 좋은 거예요. 책을 읽으실 때 요즘 나온 사람들의 책을 보면 나부터도 책을 쓰고 싶잖아요. 그럼 책을 쓰고 싶으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고 그걸 영향을 받아서 책을 쓰는 거지 내 생각만 가지고 책 한 권 360페이지를 못 만들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창의적 생각으로 360페이지를 전부 만들어낼 정도면 이 사람 천재. 아주 뭐 세계적인 문학가죠. 대부분의 책들이라는 것들 보면 다 그런 자기가 많은 책들을 읽고 자기식으로 풀어내서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데일 케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거든요. 이제 그 책에서 인용을 하고 그 책의 예화와 그리고 성경의 예화를 이용해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간략하게 그래서 이제 내 얼굴도 안 넣기로 했어. 내 생각을 해보니까 얼굴을 넣으면 설교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별로 그럴 것 같아서 목소리만 넣고 그리고 바탕은 전부 그림이나 아니면은 뭐 바로 뜨네. 이거 인간관계론. 네, 데일 케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인데 자, 그래서 유튜브에 내 목소리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그림이나 아니면은 영상으로다가만 다 편집을 해서 이게 젊은이 감각에 맞춰보려고 그래. 안 되면 또 말고 뭐 자꾸 해보는 거지 뭐 그지? 자꾸 해보는 거야.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 너 앉아 있으면 뭐해? 뭔가 자꾸 해야지. 불러주는 사람도 없잖아 지금. 뭐 집회도 못 나가고 오라는 데도 없고. 지금 같은 사람들 어디 사람들 모아놓고 해요. 주일 예배도 빠듯하게 드리는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보면 우리 교인이라도 듣겠지 뭐. 그지? 그래도 제가 옛날에 찍은 거 많이 나오는 거는 700, 800명도 봤어. 700번, 800명도 봤다고. 많이 조회수 많은 거는. 그 최근 것도 한 200명, 300명씩은 봐.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우리 교회 100명 안 되잖아. 본 사람이. 그러면 한 300명, 200명은 딴 사람들이 봤다는 거 아니야. 괜찮아. 자꾸 늘어나잖아. 또 일주일 지나면 10명이라도 더 볼 거 아니야. 그럼 자꾸 1년 지나면 2,000명 보겠지. 괜찮잖아. 그죠? 어디 설교하러 가면은 그날 참석한 사람들만 듣는데 이런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불특정 다수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뭐 어디든지 뭐 보면 듣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힘들더라고. 한번 좀 해보려는데 이 영상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것도 저작권이 있어서 이게 7분에서 10분짜리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목소리만 들으면 라디오처럼 뭐 까만 데다 소리만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이 눈에 맞춰서 팍팍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맞추려면은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거는 아닌데
취미 생활하는 같은 생각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좀 빨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리더십, 인간관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리는 만들어 놨어.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 만드는 건. 근데 이제 영상 편집하는 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 시간 날 때마다 굉장히 어렵더라. 영상 편집이. 그냥 내 얼굴 나오는 거 편집은 이제 쉬워졌어요. 내 얼굴 나오는 편집은 쉬운데 내 얼굴이 안 나오고 내 목소리만 나오는데 사진이 돌아가면서 영상이 돌아가면서 혹은 그런 동영상 같은 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 나오면 여러분들 잘 봐요. 언제 나올지는 몰라. 지금 하고 있어. 자,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찬의 리더십. 왜냐하면 제가 이게 왜 관심이 있느냐면 정말 우리들 세상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적용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삶 속에서 우리 생활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선택이나 판단에서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걸 좀 더 간략하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게 그런 내용입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도 비판하지 마라. 이 데일 케네기에서 첫 번째 데일 케네기 그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비판하지 마라. 이 데일 케네기가 뭐냐면 이 인간관계론이 뭐냐면 제가 이 책을 한 번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20년 전에 한 25년 전에 읽었는데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나는 정말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만 살면. 그러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또 읽었거든요. 책이 전부 새로워. 그때 분명히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살기로 다 마음 먹었는데 몇 년 있다 다시 읽으니까 아유 백지야 백지. 하나도 그렇게 못 살았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몰라서도 못 사는 게 아닌가 있지만 알아도 그렇게 못 살아. 진짜 데일 케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에 나온 대로만 살면 정말 인간관계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우리 도서관에 2권 있는데 제가 어쨌든 책 사서 읽으시든지 뭐 하든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심심해서 책 한 번 읽고 싶다. 성경 말고. 그럼 저 책은 제가 1순위로 추천해주는 책이 저 책인데 재밌고 뭐 이렇게 쉬워. 그렇지만 뭐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이건 리더십 책의 인간관계로의 인간관계.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사람들한테 당하고 살까?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이런 사람들이 저 책을 읽으면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주는 책이에요. 물론 읽고 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게 똑같다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지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의 것에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려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아무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아주머니들의 그런 집에서 하는 잔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왜냐? 듣는 사람은 우리 거꾸로 생각해봐요.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나를 비판할 때 절대 안 듣는데 그게 30년 동안에 이제 그런 책들이 30년 동안에 수없는 연구를 해서 자기가 얻은 한마디의 결론을 뭐냐? 비판은 절대로 어떤 사람도 유익하지 않는다. 절대. 그것을 이제 얻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링컨 같은 경우가 그래요. 링컨이 유명한 미국의 대학 적이잖아요. 미국 뭐 이렇게 끈적거려. 이거 뭐 엎줄 넣구나. 예? 사각사각 소리가 나네.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 그 링컨이 젊은 시절에 그 상원의원 이런 젊은 시절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막 너무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익명으로다가 신문에 기고를 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링컨한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펜싱처럼 장칼을 들고 누구 하나 죽는 결투를 해요.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돼. 근데 다행히 중재자들이
중재를 해줘가지고 결투가 끝났어요. 그래서 링컨이 뒤돌아서면서 한 말이 있어요. 죽을 뻔했다. 한 번 누군가를 비판했다가 죽을 뻔한 일이 생겨서 그 뒤로 링컨은 좌우명을 성경에서 썼어요. 비판받기 싫으면 누구도 비판하지 마라를 링컨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대. 그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비판을 안 했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링컨이 남북전쟁 때 전쟁에 나간 장군이 링컨이 시키는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장군에 대해. 근데 그 편지가 나중에 링컨이 죽고 난 후에 서랍에서 발견됐대. 무슨 얘기예요?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책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어떤 그것도 유명한 갑자기 생각해 미국의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링컨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 백악관에 있으면서 정말 화가 나고 누군가를 혼내킬 일이 생기면 $5짜리 지폐를 꺼내서 링컨을 얼굴을 쳐다봤대.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비판하지 않았겠지. 그래 평생 루즈벨트가 그랬군요. 루즈벨트가 죽을 때까지 누구를 비판하고 싶으면 링컨의 저 $5짜리 지폐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꺼내서 놨다는 거야. 그 핵심이 뭐냐면 비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대. 누구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비판한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살면서? 누구의 비판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용납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면 얼마나 안 했으면 그게 생각이 나겠어. 없다는 거야. 거의 평생에.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잔소리에 여러분들이 그 반응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인생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한대. 예를 들면 알파포넨가의 그 미국의 유명한 깽단 두목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 깽단이에요. 깽단 두목. 근데 그가 마지막에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재미를 줬는데 이 끝의 결과가 이런 거냐 그랬대. 사람들이 그 알포치네의 그 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재미있어 했는지 모르는데 수없이 죽였는데 근데 결국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냐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죽인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남에게 재미 줬는데 니들이 날 그러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형수든 모든 사람이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 뭐 이게 잘못했다고 해도 아무리 부하 직원이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도 상사가 그렇게 비판할 때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대.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할 필요가 없대. 이게 이제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인간의 처세술.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만 네가 비판받기를 원하면 싫으면 남도 비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느냐? 지금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이게 처세 아닙니까? 인간관계는 아닙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냐?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베냐민이 도둑질을 해서 총리의 은잔과 돈을 훔쳐갖고 와가지고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종으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위기죠. 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오기를? 베냐민이 오기를. 여기서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집에 있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까지도 위독해. 여기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설득해야 돼? 요셉을 설득해야 돼. 자, 유다가 어떻게 요셉을 설득했느냐? 시작부터가 재밌죠?
한마디만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자,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자,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총리입니다. 자,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요셉 위에 누가 있어? 바로가 있죠. 당신은 누구 같으신 분입니다? 바로 같으신 분입니다. 요셉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지. 요셉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요셉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제발 살려주세요 빌어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빌고 울고 불고 난리 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아주 침착하게 객관성을 띠고 누구를 설득해야 돼? 요셉을 설득해야 되는 거야. 설득. 제가 또 좋아하는 책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띄워봐요. 설득의 심리학도 참 좋은 책이에요. 그것도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인간관계론이나 이런 거 재미있으신 분들은요, 제 추천해주는 도서를 읽으시면, 여기 저도 한 20년 전인가 읽은 책인데 제가 아주 정독을 하고 몇 번을 읽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를 설득하고 있어요? 요셉을 설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설득하려면 지금 유다가 첫 번째는 얘기를 들어줘야 설득할 거 아니에요. 얘기한다고 안 들어주는데 무슨 설득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에게, 요셉에게 당신은 누구와 같으신 분입니다.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저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서 코로나에 할 일 없으면 책 좀 읽어.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좀 저런 건 재밌어요. 우선은 재밌어. 그걸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읽으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안 당해. 사람들에게. 이 설득의 심리학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누구를 속이려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을 설득시키는가를 이 설득의 심리학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책들은 누가 읽으면 좋냐면 영업하시는 분들을 읽으시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은 저 책 읽으면 저기에 영업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평범한 사람들, 영업자금이 아닌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안 당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걸 안 사고 필요 없는 것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왜 적용하는지 사기를 당하지 않아. 저걸 잘 읽으시면. 저것도 한번 좀 재밌게 읽으시면 되겠네. 자, 지금 요셉을 설득하고 있어요. 우선은 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요셉이 허락했어요. 자,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18절, 19절. 자, 첫 번째 유다의 방법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교만하면 절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나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뭐고? 주. 우리는 뭐예요? 종. 당신은 우리의 뭡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뭡니다? 종입니다. 종이 당신께 한마디만 아뢰겠습니다. 당신은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겸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냐면
자, 처음에 시작하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도 잘 못해. 저도 이런 거 잘 못해. 저는 설교 잘해. 남 얘기 잘 못 들어줘. 이제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제 아내가 그런 거 진짜 잘해. 내가 봐도 우리 아내는, 제 아내는 정말 타고난 사람이에요. 타고난 사람. 이런 걸,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나는 누구랑 얘기를 하거나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기가 빨리는 사람이야. 누구랑 길게 얘기를 하면 내 에너지가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줄어들어. 나는 책을 읽거나 혼자서 뭐 연구를 하거나 뭐 내가 창의적인 걸 하거나 아니면 말을 내가 하거나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말을 하거나 이러면 내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구 얘기를 듣고 앉아 있으면 에너지가 툭툭툭 쳐져. 그래, 성격이, 성품이 그래. 근데 제 아내는 남하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럴 때 에너지가 안 빨린대, 전혀. 남 얘기를 들어줘도 전혀 에너지가 소진이 안 된대. 야, 천부적인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 막 나서서 뭘 자꾸 하면 이 힘이 들어. 뭔가 대부분 사람들 그렇죠. 뭐 내가 막 나서서 하면 힘이 들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남이 하는 걸 듣고 있으면 힘이 쭉쭉쭉 빠지는. 저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이 안 맞아서 부부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격이 안 맞아야 부부가 행복해. 성격 비슷하면은요 진짜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둘 다 말 안 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재미없겠어. 둘 다 막 승질나면 막 집어던져봐. 그 집 금방 끝나. 막 둘 다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 열받아서 유리 던져. 네가 유리를 던졌어? 그러면 테레비를 부셔. 테레비를 부셔서 난 냉장고를 엎어. 그러면 그 집은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기회가 없어. 근데 삐졌는데 말을 안 해? 너 말 안 해? 나도 말 안 해? 한 일주일씩 말을 안 해? 한 달씩 말을 안 해? 거기도 이제 성격이 비슷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집이 싸웠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웠는데 내일 남편이 출장을 일찍 가야 돼, 8시에. 그런데 6시에 일어나서 출장을 가야 돼. 그래서 아내한테 말하기 싫으니까 글을 썼어, 종이에. 내일 6시에 반드시 깨워. 중요한 출장이야. 알았다고. 잠들었는데 안 깨운 거예요. 늦게 출장을 가야 되는데 화가 나서 말을 했어요. 네가 깨워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해. 머리맡에 손가락을 가르쳐. 종 위에 6시에요. 일어나세요. 그럼 이 집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막 승질내면 누가 막 받아주고 쫙 조용하면 혼자 막 너 왜 그래? 지 혼자 다 하다가 나중에 미안해. 이래야 집안이 뭐가 되는 거지. 둘 다 말 안 해도 큰일 나고 둘 다 부딪혀도 이게 참 어려워.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야 잘 살아. 안 맞아야 서로 뭐 하니까? 보완해 주니까. 하나는 일 저지르면 자꾸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꾸 나는 못 살겠어 이 남자랑. 왜? 나가서 일만 저질러요. 둘 다 일 저질러 봐. 어떻게 할 뻔했어. 하나라도 해결하니까 사는 거지. 그렇긴 하네요. 이렇게. 자, 우선은 뭐 얘기하다가 요즘 막 못 돌아간다니까. 갔다가 내가 가끔 그래. 요즘은 옛날엔 잘 돌아갔는데 요즘은 뭐 가다가 한참 갔어요. 어디 가다가 여기 왔지? 그러고 와서 이제 성격 얘기하다가 어디서 나갔던 거지? 여러분들 듣다가 어디서 나갔는지 그러지? 이야, 그래, 맞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맞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맞아. 그 얘기. 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싶어? 유다가 얘기하고 싶죠? 지금 한마디만 들어달라는 거. 누가 얘기하고 싶어요? 유다가 얘기하고 싶죠? 근데 자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총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죠. 누가 물어봤죠? 요셉이. 그 대답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요셉이 관심 있어 없어요? 있죠. 왜? 자기가 물은 거잖아. 내가 요셉이 관심 없는데 내 얘기만 계속하면 요셉이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지 얘기만 계속하면 좋아요? 아니면은 내 얘기를 할 때 좋아요? 내 얘기 해주고 나한테 관심 있는 얘기 할 때 좋잖아요. 자, 그럼 지금은
기가 막힌 거예요. 유다는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설득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총리님, 지난번에 아버지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죠? 누가 먼저 물어본 거야? 요셉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를 지금 유다는 요셉이 자기네 집 아버지한테 관심 있는 건 몰라요. 그렇죠? 단지 유다가 캐치한 게 있어. 그때 얘기를 잘 들었어요. 아주. 그때 뭘 했냐면 요셉은 아마도 뭐 하는 사람일 거다. 효하는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뭘 물어봤겠어요? 아버지를 물어봤겠지. 관심 있는 걸 물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거 팔라고만 하면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심 있는 걸 해줘야 돼. 진짜 고급 영업은요, 물건 안 팔아요. 제가 아는 동생이 큰 저기를 하자 서울에서 하는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을 할 때, 사주세요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는 아주 밑에 핫급 영업사원이 물건 들고 가서 이것 좀 봐오고, 이거는 밑에 영업사원들이 하는 거고, 진짜 높은 영업사원들은 물건 안 판대요. 둘이 저녁에 아침에 오전에 골프 부킹 약속을 해놔. 하루 종일 골프 치는 거예요. 져줘, 일부러. 근데 이제 기술이 있어야지. 자기도 지도 못 치는데 어떻게 져줘. 잘 쳐야 져주는 거야. 이제 보통 골프를 치면 내기 골프들을 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4, 50만 원씩 져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녁을 고깃집에서, 아주 좋은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형님, 어떻게 그 집 아들 얘기, 그 집에 관심 있는 얘기, 그냥 물건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집에 이제 과외도 해주고, 그 애 집 애기, 그 집에 대소사 다 챙겨주고, 다 아는 거야. 하나도 안 팔아. 물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갈 때 이렇게 얘기해 돼. 차 트렁크에 선물 하나 넣었는데, 그 위에 넣었어요. 그 위에다 브로셔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 영업 하려고 하는 물건 팔고 싶은 브로셔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딱 브리핑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딱 하면 그 사람 거 쓰는 거예요. 그냥 몇 억짜리,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그냥 쓰는 거예요. 영업은 그렇게 하는 거지. 앉아가지고 요번에 새로운 신약이 있는데요. 이건 성분이 어떻고 그거는 우리 대통령 회의도 그렇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지 누구야 지금은? 문재인이지. 이명박이 언제 사람이야?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김정은이하고 둘이 만났다. 둘이 앉아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핵은 포기할게요 안 할게요? 그거 내가 다 있는 거 아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요즘 정보가 얼마나 어떤 시대인데 그거 지금 이런 얘기 해 안 해요? 안 해. 다 누가 하는 거야? 실무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둘이 앉아서 뭐해 맨날? 쓸데없는 잡담해. 그다가 다 끝났으면 끝났니? 예, 그럼 갖고 와. 그리고 사인해. 이러지 누가 앉아갖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필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으면 내 걸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내게 팔리는 거지. 내 걸 그 사람한테 팔려고 죽으라고 애써봐야 안 팔아. 이게 진짜 고단위의 영업이에요. 그냥 인간관계로 사주는 거지 물건으로 사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 영업 못한 사람이 자꾸 물건이 좋네 나쁘네 이 집 물건보다 우리 게 좋네 이런. 자, 지금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건 유다인데 지금 유다가 자기 얘기하지 않아. 요셉 얘기해줘요. 당신 우리 아버지 얘기 물어봤죠? 왜? 그걸 딱 통해서 요셉이 효에 관심이 있는가 보다. 우리 집안의 얘기를 물어본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시끄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물어본 대답한다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지극히 겸손했다면 두 번째는 요셉의 그 마음을 사냐면 하나 꼬투리를 탁 잡았잖아요. 요셉의 말 속에. 그걸 얻으려면 잘 들었어야 됐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효였어. 효. 어떻게 알았다가
아버지 있느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옛날에 사이 좋을 때 떠나기 전에 같이 밥 먹었잖아요. 밥 먹을 때 아버지는 계시냐? 어떻게 돼? 이렇게 사적인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지극히 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해요. 누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셉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사실 아버지 때문에 이런 상황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맞고, 그게 이제 20절에서 31절까지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31절까지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게로 와서 내게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가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봐요. 계속해서 주인님 우리는 종입니다. 계속 겸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노인입니다. 지난번에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주인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막내를 데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찢겨 죽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가 얘가 바로 그 둘째 아이입니다. 자, 그럼 맞지요? 그 형들이 일절 거짓은 없습니다. 그렇죠? 91세 때에 야곱이 91세 때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낳느냐면 요셉을 낳습니다. 그렇죠? 자, 요셉을 낳고 라헬에게서 그 다음에 이제 30장 22절 24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로부터 16년 뒤인 107세가 됐을 때 107세 때 누구를 낳냐면 베냐민을 낳아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자, 몇 살에? 107살에. 자, 107살에 낳아서 이제 베냐민을 낳고 지금 이 아버지의 나이가 130세가 됐어요. 130세 전후로. 노년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찢겨 죽었다. 아버지가 슬퍼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107살에 낳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죽으면 30절에 보세요. 자, 29절에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내 흰머리로 수월로 내려가. 우리 아버지 뭐 하는다?
우리 지금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얘한테 문제 생기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제 지금 감정이 호소하고 있죠. 지금 요셉이 지난번에 아버지 얘기 묻고 자식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보고 요셉의 마음을 효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자, 근데 보세요.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자, 영혼이 묶여있대. 영혼이 묶여있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였어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둘이는 아버지와 지금 이제 야곱과 베냐민은 영혼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지금 베냐민이 종이 되면,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죠?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호소하느냐? 자기 희생. 누구를 설득하려면요, 남의 돈을 뺏어 먹고 싶으면, 영업을 할 때 남의 돈을 뺏어 먹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나한테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윈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돈을 뺏겼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그 사람은 나하고는 이제 거래를 안 할 거예요. 자, 식당에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8,000원이에요. 1인분에. 그러면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집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대박나서 번호표 들고 서 있을 거야. 뭐라고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응? 이 돈 받고 장사되나? 이 얘기가 나오면 8,000원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반찬이 재료비가 이거 8,000원 갖고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이 돈 갖고 장사가 되나? 받고 이런 얘기가 사람 입에 나오면 그 집은 대박 나서 줄 서. 근데 야, 이걸 8,000원을 받아? 그러면 그 집은 다시는 안 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무슨 뭐 기부하러 갈 일은 없잖아요. 이걸 8,000원이나 받아?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끝난 거야. 8,000원 받아갖고 장사가 되나? 그럼 그 집은 대박이 나는 거고. 내가 항상 우리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재화를 쓰지만 사실은 이건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그렇죠? 우리가 노동한 것을 뭘로 교환했어요? 돈으로 교환한 거잖아요. 오늘 내가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최저시급을 받고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얼마요? 9,800원? 최저시급? 뭐 9,800원이라 뭐 9,000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9,000원을 주고 5시간에 내 노동을 그 집에다가 투자를 주었고 그 집은 나에게 5, 9, 45, 45,000이라는 돈으로 나에게 뭐 해준 거예요? 물물 교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45,000원을 가지고 또 물물 교환을 하는 거야. 편의점에 가서 지금 그 바나나 우유가 1,300원이면 내가 여기서 45,000원 물물 교환한 돈으로 1,300원의 물물을 주고 거기에 있는 것을 교환해 낸 거지요. 이것이 사실 우리는 돈을 쓰지만 이거는 옛날로 돌아가면 물물 교환하고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 농사 져가지고 시금치 상추 가지고 가서 난 농사 져서 닭 해서 가지고 오면 닭 한 마리 주면 시금치 내 상추를 주. 이게 교환 아니야? 물물 교환. 이거를 뭘로 바꾼 거예요? 경제라는 건 재화, 돈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요청을 할 때는 요셉의 마음에 맞는 것을 줘야 돼.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감정도 준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희생돼야 돼요. 그래야 영업이 되는 거야. 내 걸 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걸 달라는 거지. 그냥 남의 것만 뺏어 먹으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영업 못 해요.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뺏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야.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여러분하고 상대를 안 할 겁니다. 어느 사람이 내 거 뺏겼는지 아는데 그 다음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기 희생을 한번 뭐라고 어떻게 하는가. 요셉은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로 34절 요셉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거와 이것이 연결됐죠? 그러면 요셉에게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졌어요. 베냐민이 뭐 했어요? 훔쳤다고요. 물론 요셉이 그렇게 작전을 짠 거지만 분명히 결론은 훔친 거예요. 그러니 자, 요셉은 첫째 자기 희생을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을 전부 이 집안에서 제해해 주십시오.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베냐민을 그냥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다.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베냐민 대신에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총리님 당신에게는 별 해가 없을 겁니다. 당신이 큰 맘 먹고 보내만 주시면 아버지도 살고 대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유다예요, 유다. 물론 유다가 조금 자기 아들이 이제 며느리하고 다말하게서 좀 푼수짓을 한 것은 있지만 하지만 그거야 뭐 인생 살다가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유다 얘기가 한 장이나 옛날에 우리가 요셉 들어가기 전에 부록으로 한 장 했잖아. 유다 다말 사건. 그런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아. 이 문제가 없지는 않아. 여러분,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 팔아먹었죠. 다윗도 남의 부인 뺏어가지고 막 난리 쳤지요. 지금 유다도 자기 며느리하고 문제 썸씽 일어났죠. 보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치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자꾸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남편도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다 남편만 있네요. 부인이 없네, 그지? 남자가 하나도 안 해. 저기 전사님 한 분 계시네. 자, 부인도 완벽하지가 않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저도 뭐 완벽도 아니지만 전 모자란 게 더 많지만 우리 목사님은 큰일 나. 그럼 여러분 정말 어느 한순간에 실망해갖고 교회 떠난다니까.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슬리퍼 신고 그래 마트를 돌아다녀? 맨날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아침에서 마트에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놀라서 교회를 떠났대.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화장실을 가시냐고. 나랑 똑같은 다를 바 하나도 없네 그러고 실망하고 갔대. 어떤 사람은 진짜 다 싫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신방하고 왔는데 식사 시간에 목사님이 식사한 후에 발을 쭉 뻗고 벽에 기댔더니 그거에 실망해갖고 그 다음에 교회 떠났대. 어떻게 자기의 권위를 다 놓치고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뭐 살다가 무슨 예수님도 다리는 뻗겠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 돼요. 부족한 걸 인정해야 돼. 부족한 것보다 내가 본받을 게 많으면 그걸 보면 돼. 남편이 부족한 것보다 본받을 게 많으면 그걸 보면 돼. 본받을 게 없으면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지. 다 입맛에 맞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유다가 그랬지만 오늘 유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요셉을 그런데 이걸 보세요. 요셉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유다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전혀. 그리고 설득했지만 요셉 입장에서 유다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유다 얘기를 아버지 얘기, 자기 얘기, 동생 얘기, 그리고 이 자기 형 유다가 한때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지금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유다 얘기 들어보니까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형의 모습. 요셉이 그냥 한 발 뛰어서 객관적인 세상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이 동하겠네. 그렇죠? 이 정도의 어느 언변이면. 그런데 요셉은 동생이란 말, 지 얘기란 말이에요.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어떻게 돼요? 45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가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복받쳐가지고 다 나가! 시종들 다 나가! 다 내보내고 거기서 팡 터진 거야.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 다음 주에. 자, 여러분들 참 이 오늘 말씀 총정리를 해보십시다. 참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야 돼.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유다와 같은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지혜,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서울대학 나온 것보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아버지한테 100억 유산 받는 것보다 이런 지혜로운 머리 하나 받는 게 더 잘 사는 거야. 100억은요 가다 노름에 다 날릴 수도 있고 사업에 한 방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으면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도 서울대생 100명, 200명 자기 밑에 직원으로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필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이런 말,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언변, 그 다음에 이런 그럼 요셉도 뭐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은사로만 되는 건 아니야. 정말 요셉은 유다는 요셉의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자기 희생 대단하잖아요.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말빨만 좋은 사람 아니라고. 정말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었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고 유다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장남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사는 건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갈 때 세상이 풀린다고 그러죠. 세상 말로 잘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머리가 좋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IQ 150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머리가 똑똑하고 뭐 암산 잘하고 뭐 기억력 좋아가지고 잘 외워가지고 수능 만점 맞아서 의사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얘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결국은 공부 잘하는 건 우리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유리하겠지만 지혜를 얻으면 삶의 전부에서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는 전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 이 관계라는 거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부모와의 관계. 그렇죠. 학교 가서 학생과 교사로서의 관계. 교회 오면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회사 가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 그렇죠? 집에 가서 결혼하게 되면 시댁과의 관계. 그다음 자식을 낳으면 자식과의 또 뭐 되는 거예요? 관계. 온통 우리 인생은요 관계 속에 얽히고 살아. 머리 똑똑하고 머리가 IQ가 높다고 해서 이 관계를 잘 푸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관계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한 명이 집안에 잘 들어오면 우선 남편이 좋고 자식이 좋고 시부모가 좋고 3대가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 하나가,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죠. 좋은 남자 하나 장가 잘 그 집안에 오면, 요즘은 뭐 딸 힘이 더 세던 시대니까 부모님, 자식, 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결국은 관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유다와 같은 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관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손길, 돕는 손길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좋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좋은 관계의 사람들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돈 많이 벌고 그런 건 관계만 잘 되면 다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 좋은 관계 맺으면 돈도 들어오고요. 사람 좋은 관계 맺으면 거기 명예도 따라오는 거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사람도 붙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뭐 있는 것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유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